세상이 알지 못해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예배, 우리들의 성령에 불타는 금요일 우불금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닥 오래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잠깐만 한 주만 이렇게 멀리 있어도 되게 오랜만에 보는 듯한 느낌이 나요. 맞아요. 네. 어떻게 지냈어요? 네, 저는 잘 지냈고요. 네. 그리고 제가 또 이게 기쁜 소식이라고 해야 하나요? 제가 퇴사를 해가지고 네, 이직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기도해 주세요. 네, 지금 얼굴은 웃고 있지만 마음은 썩어갈 수 있어요. 맞습니다. 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또 네. 즐겁고 행복한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시작해 볼까요? 네. 자, 오늘 말씀은 뭐죠? 네, 오늘은 1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의 큰 특권입니다. 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의 큰 특권. 말씀은 요한 1서 3장 9절 말씀이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않으니. 아멘.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의 특권이 뭐 같아요? 그냥 제목으로만 딱 보면. 하나님 제목만 보면요. 네. 오늘 말씀은 아니고 뭐 말씀 읽어도 상관없어요. 말씀 읽고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특권. 죄를 그렇지 범하지 않을까요? 않는다는 특권. 네. 그 놀라운 특권이죠. 네.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낫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낫다는 이 부분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새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 이런 부분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것. 우리 이거 뭐라 그랬죠? 신생. 신생이라 그랬어요. 네, 신생. 이 신생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그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이 신생이라는 부분과 칭의,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 네. 요것이 아주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굳이 나눠서 이것을 구분한다면 의인, 즉 다시 해서 칭의의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신생의 사건이 두 번째로 일어난다. 굳이 쪼갠다면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걸 뭐냐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태어난 사람이다. 즉 같은 의미로 이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한다고 그러면 칭의라는 부분하고 같이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낫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까도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두 가지 사건은 분명히 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어찌 따져보면 완벽하게 다른 다른 특징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분명하게 구분할 수가 있게 되는데, 먼저 칭의의 사건은 상대적인 변화예요. 또 신생이라는 사건은 우리의 실질적인 변화예요. 이 내용은 좀 다를 수 있겠죠. 상대적인 변화와 실질적인 변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칭의는 뭐냐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칭의라고 명칭을 받는 거 내가 바뀌어진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를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는 상황. 이 상황을 칭의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칭의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외적 관계를 회복시켜서 진짜 하나님의 원수였잖아요. 우리는 죄에 쌓여 있는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들의 모습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런 것이 칭의의 결과라고 한다면, 신생이라는 것은 우리의 안에 있는 내부의 영혼들이 변화되어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자들이 되어가는 것. 이것이 이제 신생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칭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전적인 것이지만 그 신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 회복되어지는 것. 즉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건 우리 구원이라고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이 부분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또 칭의라는 것은 우리 죄가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사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신생은 우리가 죄를 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안에 죄의 세력들이 완전히 제거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죄들이 없어지는 것은 칭의라는 부분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세력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이 죄의 세력들이 없어지는 것, 이것은 신생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 가지 사건은 동시에 일어나지만 전적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누구라는 것, 누구냐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맞아? 당신은 성령 충만한 자 맞아?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 맞아? 이렇게 쉽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과연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그 정의되어 있는 조건들이 있어야 그래야지만 그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웨슬리 목사님은 뭐라고 했냐면 내적으로 아주 큰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 이 변화가 이루어진 사람이요. 내적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그냥 우리 더럽혀진 이 모습들을 이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어떤 것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거룩한 것을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 영혼이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적 변화가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 존재하는 모든 양식들에 있어서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이 신생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부분, 이 부분을 정의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이제 칭의로만 될 수는 없다라는 의미인 건가요? 그렇죠. 이제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라는 것에서 멈춰진 사람은 신생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 신생이 뭐예요?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거. 네. 다시 태어나는 거. 우리가 칭의를 받았어요. 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함을 칭함을 받았어. 그런데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없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함으로 칭의를 입었어.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존재하냐면 성령님이 존재하게 되고,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바뀌어지는, 새롭게 태어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이게 당연하게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이 당연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통적인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사건이다 라고 웨슬리 목사님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가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인가를 인지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때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생각하세요? 영혼이 본질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느낄 때가 있는데 늘 그렇게 느끼진 않는 것 같아요. 늘 느끼지 않는다. 네. 오늘 말씀 가운데를 이제 얘기하다 보면 죄를 안 짓고 살아요? 아니요. 그렇죠. 그럼 이게 묘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거를 오늘 좀 웨슬리 목사님 하나씩 분리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냐면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를 예를 들었어요. 엄마 뱃속의 아이는 엄마 뱃속 안에 있는 공간, 그러니까 자기 태 안에 있는 공간 안에 거하지만 생명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안에 있는 공간이 처해져 있는 이 아이가 처해져 있는 상황은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공기를 호흡하고 음식을 먹고 사람들 만나고 대화를 하고 이야기하는 이런 상황들하고는 전혀 교통이 없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세상. 부모의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의 그 아이는 이 바깥의 세상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 즉 다시 해서 아무런 지식도 없고 아무런 경험도 없고 아무런 교통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온전히 어머니의 태 안에서 어머니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는 그 상황. 사실은 그 태 속에 아닌 게 다 액체라고 그러잖아요. 네. 물 속에서 살아요? 아니요. 못 살죠. 근데 그때는 살았죠. 그때는 어떻게 살았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상황. 그 상황 자체는 우리도 그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해 준다면 엄마 뱃속에 있는 사람한테 야, 너 밥 먹어야지 라고 얘기해 주면 그게 이해가 되겠냐는 거예요. 이미 계속 먹고 있는 중인데 모르는 상황인 네. 거야. 우리가 얘기하는 밥을 먹어야 된다, 고기를 먹어야 된다, 이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숨을 쉬어야 된다, 공기를 가지고 숨을 쉬어야 된다, 우리가 코와 입을 통해서 숨을 쉬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태 안에 있는 아이가 이해하겠어요? 못하죠. 네. 어머니의 태로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코와 입으로 호흡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제 짠 하고 세상에 나왔어요. 짠 하고 세상에 나오는 순간 완전히 다른 상황에 딱 직면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공기가 존재하고 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뱃속에서 듣던 소리가 훨씬 더 크게 들리겠죠. 그렇죠. 빛도 더 눈부시고. 그런 상황들에 짠 하고 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느닷없이 코와 입으로 내가 뭘 하기 시작해야 돼? 숨을 쉬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지껏 어머니의 태로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았는데 이제는 내가 입을 열어서 뭔가를 섭취하지 않으면 그 불가능한 상황. 그러니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내 입을 벌려 호흡을 해야 되고 음식을 섭취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여지껏 내가 입을 벌려 호흡해 보지 않았던 우리들이 입을 벌려 호흡하는 순간 그 공기가 나의 폐를 채우고 다시금 폐를 채웠던 공기가 나의 입을 호흡기를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는 이 순간순간을 이 어린 생명체는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음식 하나가 나의 목을 타고 지나가서 나의 위를 지나서 배설이 될 때까지 모든 것을 그 사람이 느끼는 상황. 완전히 새로운 상황이죠. 완전히 새로운 상황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또 우리 어때요? 뭐 물건을 집어야 되고 일어서야 되고 그가 삶으로 느끼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부딪히는 상황들이 완전히 다른 상황들을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상황이 완전히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이라고 해서 그 아이가 포기하나요? 아니요. 어떻게?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이 계속 학습을 하고 익혀가야 되죠. 계속 익혀가죠. 네. 그가 그 호흡이 입으로 들어오고 호흡이 바깥으로 나가는 부분들에서 나는 이건 도저히 나하고 적응이 안 돼. 나는 이제부터 호흡하지 않을 거야 하고 딱 멈춰요? 아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가 계속해서 그렇게 호흡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가 먹을 것을 먹게 되는 것, 이것은 지금 이 상황을 그가 어떻게 되는 느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호흡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 누가 가르쳐줬어요? 가르쳐준 게 없어요. 완전히 다른 세상 속에 있다가 완전히 새로운 세상 속에 나왔는데 내가 지금 입으로 호흡하지 않으면 안 되고 코로 호흡하지 않으면 생명이 멈춰진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구도 안 가르쳐주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그것을 느끼고 감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이래요. 죄인으로 살고 있었을 때는 도저히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완전히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 그가 삶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어떠한 영적 감각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심지어 하나님과의 모든 교통하는 것들 없어요. 내적인 의식도 전혀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계속 그를 부르시지만 그는 어때요?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어도 아빠가 그러잖아요. 이렇게 발로 찬다 뭐 이런 느낌, 바깥에 교통하고 호흡하잖아요. 그러면 그 배에 대야 되고 아기야 뭐 내가 사랑한다 계속 얘기해주고 또 뭐 태교 음악도 들려주고 뭐 이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교통하는 방법을 얘기하죠. 자, 근데 태어난 아이한테 내가 너한테 무슨 음악 들려줄지 아니? 그러면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든 그렇다고 해서 그가 그 태교 음악의 영향을 받지 않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속 그 아이를 향해 부르시고 계셔요. 그리고 그 어떤 희미한 영적 움직임들을 그가 인지할 수도 있어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인지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것을 감지해낼 만한 영적인 감각을 그들은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어떠한 지식도 없는 거예요.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그 상황들하고 부딪혀보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그는 어떤 상황 속에 살고 있냐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존재함 한가운데 있어요. 그가 만약에 하나님의 존재의 영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면 지금 내가 얘기한 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쵸? 들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교통하는 것도 없고. 그러나 이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존재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 가운데 계속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듣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거는 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뭐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영적인 것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설명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가 작은 일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은 일을 감지할 만한 그런 것도 있다고 할지라도 그걸 어떻게 봐야 할지 그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귀가 쫑긋 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소리가 들리면 짠 하고 들리려고 노력하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완전히 막혀있는 사람과 같고 웨슬리 목사님은 어떻게 했냐면 거대한 휘장이 가로막혀서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사람과 같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완전히 막혀 있는 이 사람이 이제 그가 아까 얘기했던 그가 짠 하고 태어날 때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있었지만 그의 눈과 귀가 막혀 있고 영적인 감각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가 이제 막 태를 뚫고 태어난 사람처럼, 짠 하고 태어난 사람처럼 그 사람처럼 이제 이 사람이 뭘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닷없이 딱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고 이렇게. 한 번에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느끼는 건요, 온 하나님을 한꺼번에 짠 하고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확실한 체험, 확실한 경험. 이것이 그의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인간이 아까도 호흡을 하게 되듯이 하나님의 영혼을 숨을 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호흡을 계속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가 이것을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알게 되니까 계속 끊임없이 호흡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을 정말로 어떻게 보면 붙잡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 그 사랑과 그 기도 그리고 찬양과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계속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진짜 하나님께 이렇게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이게 호흡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에 맞춰서 내가 그거에 합당한 어떤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이게 당연하게 주고받는 이 호흡과 같은 액션들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스러운 호흡은 나의 영적인 생명을 끊임없이 유지시켜 줄 뿐만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게 되고 힘을 얻는다는 것은 아기가 이제 두 발에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서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처럼 힘을 얻게 되고 나의 감각이 매일 증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의 영혼, 막혔던 영혼, 감각들 이것이 다 깨어나게 되고 그러게 되니까 뭘 구별할 수 있게 돼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이걸 이제 온전하게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의 눈이 딱 열려요. 뭘 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귀가 딱 열려요. 그럼 뭘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구나. 이런 부분을 음성을 짠 하고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 음성을 들으니까 그 음성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양은 뭘 알게 된다고? 목자의 음성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속으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되고 목사의 음성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 그 음성에 반응하게 되고 내 눈에서 이제 흑암이 거쳐지고 하나님의 빛이 계속해서 내려오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걸 알게 돼? 하나님의 영혼이 있다는 것을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대단한 거예요. 그것이 놀라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영혼이 완전히 깨어진 것처럼 나의 영혼이 완전히 깨어진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의미로서는 뭐냐면 이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혼을 다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다는 그것을 알게 된 그 사실, 그러니까 그냥 감각적으로 느껴진 사실을 이제 뛰어넘어서 아까 칭의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해서 이제 신생에 들어가고 신생에 있는 사람들은 내 마음의 영혼이 새롭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되냐면 죄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죄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거. 이게 그 하나님의 난 자의 두 번째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영혼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호흡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신 그것을 계속해서 느끼고 체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호흡을 내뱉듯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배하게 되고 그렇게 믿고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끊임없이 느끼게 되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뭘 느끼게 되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구체적인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완벽한 거하심,
완벽한 현존하심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게 되냐? 이 씨앗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어떤 씨앗?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씨앗이 나한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기 때문에 이제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기서 이 죄는 다른 죄가 아니라 외적인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적인 죄가 아니라 외적인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이고 고의적인 죄, 그러니까 어떤 법을 위반하는 것, 율법을 위반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시된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기록된 그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계율로 확인될 수 있는 것, 눈으로 이제 성문화되어 있는 그런 법들, 이런 법들은 이제 안 지키게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죄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켜 보면 죄를 아까도 짓고 산다 그랬잖아요. 이 죄는 외적인 죄예요? 어쩌면 내적인 죄가 더 많아요? 내적인 죄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 생각으로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 아까 얘기한 거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는데 외적인 죄는 이렇게 해결됐는데 내적인 죄는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문제가 있잖아요. 내적인 죄. 우리는 과연 죄를 이기는 것이 가능한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생각할 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이거는 내가 극복할 수 없는데, 나는 이거 불가능한데,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사도들은 어떻게 돼요? 이것을 분명히 하나님의 특권이다. 죄를 이기는 것이 특권이다. 그러면 나는 그거 감당 못해. 나는 그런 특권에 쌓여 있는 사람이 못해. 나는 하나님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특권을 포기해 버리면, 그럼 그렇게 할 수 있게 보이는 그 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포기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죄를, 그리고 엄청난 외적 죄를 범한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 하나님을 너무 잘 믿는 사람. 심지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외적인 죄들을 너무 잘 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죄가 결국 자신의 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지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금지하는 걸 알면서도 그는 그렇게 행하는 거죠. 그런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이거는 무슨 죄가 되는 거예요? 무지에 의한 죄? 아니요, 알고도 싫은 그렇지. 죄. 고의에 의한 죄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위반해버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다윗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다윗이 어땠어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다윗의 그 영광스러운 시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주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죄를 범했어요? 안 범했어요? 범했어요. 어떤 죄를 범했어요? 간음하고 사람을 죽였어요. 그렇죠. 일부러.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한 거예요. 근데 이게 고의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죠. 난 자죠. 그런데 그런 일을 범한 거예요. 베드로는 어떤가요? 베드로는 바울이 아주 신랄하게 비판한 내용들이 있어요. 뭐냐면 베드로는 이방 사람들이 우상에게 드린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베드로는? 베드로요? 베드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랬어요. 바울은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바울은 네 입에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네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문제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왜 인간이 더럽다 하느냐. 먹는 것은 먹는 거다. 그냥 괜찮다.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냐면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가 몰래 사람들하고 모여서 그걸 같이 먹고 있다가 바울이 들어오니까 찔린 거야. 그러니까 도망갔어.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일을 베드로 너는 말과 행동 똑바로 해. 말과 행동이 다르면 안 돼. 일치해야지. 너가 얘기한 건 이거였잖아. 근데 왜 내가 얘기한 대로 행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너가 그것을 포기하고 내가 얘기한 대로 와. 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어떠세요? 우리는 죄 안 짓나요? 죄를 짓죠.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아닌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예요. 난 자는 맞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예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 뭐라고 얘기냐면 여러분 스스로가
그 죄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지키는 게 포기되면 그러면 결국엔 그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 물론 내가 죄를 다 해결을 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봤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걸 해결할 수 없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슬리 목사님은 뭐라 그러냐면 내 자신을 지키려는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 자신을 지키려는 노력, 내가 악을 정말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액션이 있어야 악한 자가 우리를 건들지도 못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싸움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싸움이 있을 때 우리는 죄를 안 짓는 사람, 즉 내적인 죄에서도 멀어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행위가 멈춰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과 똑같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누구나 다 이렇게는 고백할 거예요.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없으면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진짜 다른 그 어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어떤 게 남아있냐면 하나님을 그렇게 온전히 사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죄의 씨앗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남아있기 때문에. 다윗의 모습을 가만히 한번 히스토리상으로 한번 웨슬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얘기하면요. 다윗은 그 지붕 위를 걷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아마 웨슬리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아마 정말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그 땅에 넓게 퍼져 있는 자신들의 백성을 바라보며 아마 하나님을 찬양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눈은 어디로 꽂혔어요? 여자한테. 밧세바에 꽂힌 거야. 그의 모습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었을지도 모르지만 그의 육체적 시선은 어디로 간 거예요? 다른 곳으로 갔어요. 다른 곳으로 간 거예요. 네. 유혹을 향해서, 그다음 악을 향해서 나의 생각이 그때부터 뻗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된 거죠. 그 문제가 되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멈추게끔 하셨을까요? 아니면 그냥 유지하게끔 하셨을까요? 멈추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멈추게 하셨을 거예요. 이건 아니야. 너가 어떻게 이렇게 악을 행해? 이건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걸 어떻게 했어요? 무시했어요. 그것을 무시하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은 그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했고 그가 자신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을 무시하고 덮어두기 시작할 때 자신의 생각이 더 높아지기 시작했고 유혹이 이제 그의 모든 것을 다 압도하기 시작했고 그를 통하여서 어떻게 되면 그의 영이 이제 깨끗하면서 더럽혀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명확하고 뚜렷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의 영혼은 희미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루어졌으니까 그 음성이 어떻게 들렸어요? 예전과 같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강권적으로 붙잡고 흔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잠깐 뒤로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된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그의 영은 어때요? 하나님이 멀어졌으니까 영은 슬프겠죠. 영은 아플 거예요. 그런데 그 슬프고 아픈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해요? 얼마나 더 아플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금 이제라도 돌아와. 너의 영혼이 이렇게 슬퍼하잖아. 너의 영혼이 이렇게 아파하잖아. 이제라도 돌아와. 라고 얘기했지만 그는 이제 귀를 막았기 때문에 그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고 이제 뭘 바라보고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멈추라고 했던 대상자를 바라보고만 있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이상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시선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높은 곳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의 영혼의 욕망이 더 불타오르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마음의 눈은 닫혀버리고 마음의 귀는 닫혀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의 시선에서 사라져버리는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 끝난 거예요. 그 순간 그는 정말 웨슬리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말을 타고 달려나가듯
전쟁터에서 말을 타고 달려나가듯이 고의로 죄를 저질렀어요. 순간적으로 저지른 죄처럼 보이지만 지금 웨슬리 목사님 이렇게 쭉 흐름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해주고 있죠. 순간순간 하나님과 그 다음에 인간의 욕심과 계속해서 부딪히는 모습들을 계속 드러내면서 결국은 그가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그 내용들이 이렇게 흘러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때 이렇게 차근차근 한번 쪼개보니까 어때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저희가 죄를 지을 이게 사실 죄를 지을 때는 그게 죄라는 거 너무 다들 잘 알잖아요. 모르는 게 아닌데 이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 순간만큼은 또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치. 잠깐이라도 뒤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순간에 그 안에서 소멸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죄를 지은다는 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안 계시다. 안 계시다. 우리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뒤로 밀어놓는 상황. 이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에서 죄로 가는 진행. 이 진행은 지금 우리는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한 스텝 한 스텝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이 이제 화면 보면서 얘기할 텐데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어떻게 되나 한번 이제 제가 한번 쭉 읽어줄게요. 첫 번째, 사랑하고 극복하는 믿음의 신적인 씨앗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안에 머물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는 그 자신을 지키고 죄를 범할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존재하는 상태, 온전하게 거룩한 상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이미 죄에 묻혀 있는 사람을 그 전체 조건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의 모습,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유혹이 일어나요. 그 세상으로부터든 육체로부터든 악으로부터든 이거는 이제 상관하지 않아요. 유혹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유혹이든 그가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해요? 그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해요. 경고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너 앞에 뭐가 있어? 죄가 죄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너는 잠자지 말고 깨어나. 깨어나야 돼. 이제 일어나야 돼. 넌 거길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가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잖아요. 근데 들었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 유혹이 자신의 육체에 어느 정도의 만족을 허락하거든. 그러니까 자신의 육체에 만족이 하나도 없으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죠. 근데 이 죄가 놀랍게도 죄에 익숙한 우리 육체에는 어느 정도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만족을 주는 유혹에 그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너지기 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은 이제 거룩함을 포기한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슬픔에 잠기는 거예요.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의 믿음은 이제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멀어져 버리기 시작했고 믿음은 약해지고 사랑은 식어가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죽어가는 사람, 이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끝까지 진짜 채찍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날카롭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 이러면 죽어. 이 길이 아니야. 하나님의 길로 가야지. 이 길이 진짜잖아. 너 알고 있잖아. 라고 얘기해줘요. 그런데 그 순간 우리 양심이 찔린다고 하잖아요. 이 고통스럽게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해버려요. 외면해버려요. 그리고 이제는 나는 뭐에게 귀를 기울여? 죄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나를 즐겁게 해주는 거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를 기울이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뭘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냐면 악한 욕망이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마침내 우리 안에 뭐가 사라져요?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도 식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끝난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주님의 그 능력은 우리 안에서 있다 없다? 없다. 주님의 능력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우리는 마음껏 죄를 범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베드로 얘기를 했잖아요. 베드로는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이 깨끗하고자 정한 것들을 사람이 더럽다 명할 수 없다. 고넬료의 가정에서 이미 환상으로 다 보여주셨어요. 분명히 말씀으로까지 전해주셨어요. 근데 그의 심령 가운데는 그 부분을 인정하기 싫은 거야. 왜? 그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으니까? 유대의 율법이 가득 차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유대의 율법이 가득 차 있었으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오히려 내가 이 일을 하면 나랑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겠지, 비난하겠지, 이런 생각들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두려운 거죠. 그런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잘했다 이렇게 하는 칭찬보다 사람들의 호의와 칭찬을 더 중시하려는 유혹에 베드로는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영이 정말 넌 죄에 가까이 있어 라는 경고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과 사랑은 약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의 스스로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인 것처럼 느끼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쵸? 근데 바울이 주장하던 것을 자기는 계속 반대적으로 주장했잖아요. 유대인의 모습에서 너희는 할례를 받아야 되고 우상에게 그 제사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 주장을 하고 살았던데 자기가 그 일을 범할 수밖에 없으니까 도망쳐 버린 거예요. 이제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된다? 지키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종류의 죄도 다 범할 수 있는 게 우리들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지킬 만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아멘. 아까와 같은 그 내용들, 즉 다시 얘기해서 성령님이 나한테 날카롭게 명령하시거나 하나님이 정말 죄가 가까이 있어 너 이제 깨어나야 돼 라고 경고하시는 음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아니면 아까 처음 얘기했죠. 그의 감각이 없으니까 어떻게 된다고? 들을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는 들려요. 들을 수 있는 거야. 들을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놓치면 안 돼.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 또 세상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재밌는 질문을 하나 했어요. 뭔지 알아요? 그러면 그 믿음이 먼저 없어지는 겁니까? 죄보다? 아니면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지는 겁니까? 믿음이 사라져서 죄를 짓는 건지 아니면 죄를 지어서 믿음이 사라지는 건지. 그렇지. 재밌죠? 어떻게 생각해요? 믿음이 사라져서 죄를 짓는 게 아닐까요? 믿음이 사라져서 죄를 짓는다. 그 순간에 믿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짓고 나면 믿음이 더 사라지는. 사라지고 계속 사라지고 네. 점점 없어지고. 그게 아닐까요?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멀어지려고 하는 태만한 모습,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태만한 죄, 이런 죄, 그런 어떤 내적인 죄, 이런 죄는 믿음의 상실에 선행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상실되기 전에 이 죄가 먼저 우리한테 들어온다는 거죠. 왜? 태만이라는 게 뭐예요? 게으른. 내가 안 하는 거잖아. 네. 그렇죠. 내적인 죄라는 게 뭐예요? 외적인 어떤 상황들이 벌어졌어? 아니잖아. 내 안에서 짓는 죄잖아. 이런 죄는 내가 믿음이 없어지는 것보다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반드시 맞다는 거 아니에요. 그 외적 죄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아까 얘기한 그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바라보고 내적으로 죄를 범했어요. 그렇죠? 유혹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죄는 믿음이 상실되기 전이죠. 하나님이 경고도 하셨고 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죄가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지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외적인 죄, 밧세바를 취하는 죄를 지으려니까 어떻게 됐어? 그의 사랑과 믿음이 사라졌어요. 소실되어 버린 거야. 없어졌기 때문에 외적 죄를 짓는 거야. 그 외적 죄를 짓는 사람들은 그 안에 뭐가 없다는 거야?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의 내적 그리고 외적 죄 모두를 그러니까 싹 없앨 수 있는 그런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서 얘기했지만 우리 내적인 죄 혹은 태만의 죄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어떠한 유혹이 내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럼 이 죄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순서가 존재할 수 있잖아요. 보세요.
어떤 죄가 들어왔어. 근데 나는 뭐가 있어? 믿음이 있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경고를 받잖아요. 이 경고를 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바라볼 수 있으면 외적인 죄까지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안에서 끝나. 그건 맞죠? 그런데 우리가 유혹을 받자마자 이건 생략해버리고 외적인 죄를 짠 하고 저질러요? 아니. 그럼 마음의 아픔이 그럼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지.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진 사람이에요. 만약에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에 관한 얘기라면,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이라면 유혹이 딱 들어오는 순간 죄를 저지르겠지. 왜? 이 경고에 대한 감각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아예 못 들으니까. 그러면 유혹을 딱 받는 순간 어떻게 돼요? 짠! 하고 외적 죄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어떤 사람? 이 죄를 딱 받았어. 그러면 하나님 경고를 받고 이게 소실되지 않는 한, 우리가 끝없이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노력하고 우리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결국에는 이 내적 죄에서 머무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적 죄는 결국엔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소멸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분명히 배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성령님께서 나한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게 어디 있는 거야? 내 바깥에? 한 2만 마일이 떨어진데? 그게 아니잖아.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호흡을 넣어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도로 내쉬는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호흡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우리 영혼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끊임없는 활동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영혼의 온전한 반응인 거예요. 이걸 호흡처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분명하고 우리 마음에 믿음이 감지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랑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 내 안에 계시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스스로를 거룩한 산 제물이 되도록 우리 마음의 모든 생각과 우리 혀의 모든 말, 우리 손의 모든 일, 그리고 우리 몸과 영혼과 정신을 사랑과 찬양과 기도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는 거죠. 이게 호흡과 같은 거니까. 이 호흡이 멈춰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멈춰야 되겠다? 아니다. 그것이 앞서 얘기했지만 내적인 죄가 유혹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호흡하는 자, 이 자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지. 그렇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혼의 반응이 하나님의 그 영혼이 우리 속에 계속해서 있게 하는 것을 우리 영혼이 스스로 알아요. 하나님의 영혼이 내 안에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스스로 아는 거예요. 이것은 뭐와 같냐면 하나님 나한테 부어주셔서 내가 반응 안 해. 거꾸로 내가 반응을 했지만 하나님의 영혼이 없어. 물론 이건 있을 수 없겠지만 그렇게 되면 내쉬고 들어오는 마실 호흡이 없으면 죽지. 호흡을 들여 마셨어. 내쉬지 않으면 그것도 죽은 거야. 호흡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기 쉬워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한테 온전한 반응을 하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영혼을 향해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우리가 역사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걸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호흡이 내 안에 있다 없다? 없지. 없으니까 내뱉을 게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노력하는 이 모든 행위는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하나님의 영혼이 나에게 안에 있는 것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네.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느끼냐? 하나님의 자비하심, 축복하심, 이것을 늘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스스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에게 주님이 손을 딱 벌리고 경주야 와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해 주면 거기다 놓고 웃기고 앉았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뭐가 되겠어?
그러면 안 되죠. 온전하지 않은 반응이 되는 거야. 그때 우리가 그 먼저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시는 그 하나님한테 내가 사랑을 고백하지 않고 또 그의 음성 들지 않고 난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정말 시선도 돌려버리고 그 다음에 주님이 나한테 부어주시는 그 빛을 거부하고 어둠 속에 사라지고 그 다음에 내 영이 하나님의 그 유혹으로부터 하나님이 그 버려야 하는 우리 악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나를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주님은 우리에게서 멀어지시고 우리를 그냥 어둠 속에 냅두는데 익숙해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서부터 어떻게 돼요? 호흡이 멎은 자가 되는 거예요. 호흡이 멎은 자가 되는 거예요. 호흡이 멎은 자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죄를 마음껏 범하고 마음껏 범하는 거죠. 결국 죽은 자가 되는 거죠. 다시 호흡을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힘들겠죠, 전부 다. 전보다 더 힘들겠죠.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뭔지 알아요?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비로소 우리 호흡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웨슬리 목사님은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항상 웨슬리 목사님의 마무리는 어떻게 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좀 읽어드릴게요. 끝으로 교만하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라는 위대한 사도의 지시를 따를 것을 우리는 배웁니다. 죽음이나 지옥보다 죄를 더 두려워합시다. 우리 자신의 속이는 마음으로 기울이지 않도록 방심하지 않는, 그러나 고통스럽지 않는 두려움을 가집시다. 서 있는 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게 합시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고 세상을 극복하는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자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적 죄에 빠지고 그것에 의해서 그의 믿음에 파손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쉽게 외적 죄가 그에 대한 지배권을 되찾을 것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인 당신은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항상 주의하십시오. 언제나 그리고 어디에서나 당신의 마음을 그의 앞에 쏟으며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항상 믿고 항상 사랑하고 그리고 결코 죄를 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결코 죄를 범하지 않는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과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죄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죄에서 멀어졌다 이게 그냥 뭐 하나님보다 난 자니까 죄는 발로 뻥 찼어 이게 아니라 우리는 아직 그래도 죄의 씨앗이 남아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이거 죄에서 멀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웨슬리 목사님 얘기처럼 죽음보다도 지옥보다도 죄를 더 두려워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스스로가 가만히 살펴보면 죄에 대해서는 좀 무뎌요. 뭐 오늘 한번 죄 지으면 말지, 뭐 주님께 뭐 좀 용서 구하면 되겠지라고 무뎌요. 하지만 오늘 이 죄를 짓는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죄를 외적으로 짠 하고 지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다. 그의 영혼의 믿음과 사랑이 없어져 버렸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나타났어. 그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 되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의 특권 이거는 이 죄를 이길 만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우불금 식구들 모두가 이번 한 주간 죄에서 멀어지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그랬듯이 자신의 안에 쓴뿌리가 있었잖아요. 이 쓴뿌리가 캐내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매달렸어요. 근데 우리는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있거든? 근데 이걸 캐내려고 노력해?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회장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불금 함께 하시는 모든 사람들도 이번 한 주간은 내 안에 있는 쓴뿌리 하나를 캐내려고 노력해보는 그런 모두가 되면 어떨까요?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의 특권이에요. 아멘. 그 특권을 부여잡으면 결국엔 이 쓴뿌리도 캐내어질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간 또 열심히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시고 그 특권을 가진 자로서 그 특권을 누리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우리 우불금 식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때요? 뭘 느꼈어요? 제가 그 가끔씩 이렇게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었구나라는 걸 좀 느껴서 정말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니구나라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우리는 그냥 죄 그러면 뭐랄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는 어떠한 도구, 뭐 어떤 배탕 이렇게 생각하는데 죄는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짓는 거예요. 오늘 그거를 명백하게 웨슬리 목사님이 짚어준 거예요. 우리 안에 소위 말해서 이런 거예요. 남자친구 있잖아. 네. 근데 어느 멋진 남자가 지나가. 그 남자친구 버리고 그 멋진 남자랑 사귀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아니요? 없어? 네. 대단한데? 아니, 소위 있다고 쳐봐. 네.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잖아. 어떻게 따져보면. 그쵸? 그런 얘기가 있어요. 새가 머리 위를 날아갈 수는 있어. 근데 새가 머리 위에 집을 짓게끔 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렇잖아. 그 생각이 여기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앞서 얘기한 게 그거예요. 유혹이 온다 쳐도 하나님께서 그 유혹을 어떻게 하신다고? 경고하신다. 너 앞에 뭐가 가까이 왔다? 죄가 가까이 왔다. 죄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라? 물리쳐라. 유혹을 이렇게 명령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을 때 새는 날아가는 거야. 우리는 뭘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유혹이 우리한테 없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유혹은 있어요, 분명히. 유혹은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순간 유혹이 죄로 변형되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그걸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우울군 모든 식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럼 다음 주에 또 새로운 그 웨슬리 목사님 설교로 함께 만나게 될 텐데 그때까지 오늘 우리가 약속한 것처럼 죄 하나라도 다 없앨 수 있게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평안하시고 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다음 안녕. 시간에 만나요.